안녕하세요. 이주원 전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단락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회자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죠.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좋은 교회, 그리고 목회자의 인성과 인격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 관점에서 보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라는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리고 어떤 설교자,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 연구된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녹여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교회. 이것이 제일 좋은 교회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 한 13년 정도 있었던 교회에서 진짜로 파트에서부터 행정까지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제 그때의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서 어떠한 진리,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목회자는 교회의 운영을, 교회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운영을 설교 말씀의 원리와 원칙으로 그것을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죠. 근데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상 그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알려줬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라고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치들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에 그 영상으로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녹여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목회자가 그냥 설교를 카피하거나 좋은 이야기들로 그냥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립서비스 해주는 거죠. 립서비스 하고 강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그 가르쳐줘서 그 성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교회 운영,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이런 것들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고 진행할 때 교회는 이 괴리감 속에서 상당히 그 난항을 겪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런 거죠. 제가 그 행정을 할 때 그 전임자인 전도사님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좀 교회가 좀 어지러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을 딱 맡는 그 순간 모든 직분자들이 구역장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자신의 일들을 안 하겠다라고 다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제가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진짜 이 산적한 교회 전체적인 그 문제 가운데 교회가 과연 운영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사 이게
그 되게 힘들고 어려울 텐데 위기인데 이게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셨던 말씀 가운데 위기는 꼭 기회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그 위기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나는 그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에 전 동의하고 그 동의한 것으로 나는 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1년 정도 정말 그 주일날에는 밥 한 끼도 교회에서 먹을 수 없는, 제가 아침 새벽 예배부터 그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이후부터 그 예배가 끝나서 결산까지 끝나면 밤 9시까지 저는 밥을 한 끼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으면 교회 이게 돌 것 같지가 않아서. 그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 그 장로님 그리고 당회부터 일하는 집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나중에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 그 방식 그리고 제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서포트 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위기, 그 교회 전체가 막 문제가 있는 그 교회의 위기 가운데 행정을 맡고 그 행정을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진짜 미친 듯이 그 헌신하고 나중에는 그 이후로 저는 교회 행정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당시 그 교회 한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거의 모든 일들을 제 손에서 다 처리하고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장로님들조차도 뭔가 문제 생기면 저에게 SOS를 치셨으니까요. 그 말씀 가운데 전 충분히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그냥 행동을 한 거고,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힘들지 않냐고 막 얘기하고 저에게 물어볼 때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건 기회가 될 것이다. 나중에는 그것이 그 교회에서의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직분자들을 세우는데도 제가 세우는데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견해니까. 행정을 맡고 있는 그냥 일개 전도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었는데, 하물며 담임 목사, 담임 당회장이 그런 믿음으로 한다면 그건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외부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봤을 때 광인이었잖아요. 뭐에 대한 광인? 광인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광인이었다고. 무엇에 대한 광인? 그 제자 훈련에 대한. 그래서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 목회하셨던 기간 동안의 사랑의 교회는 그 제자 훈련이 굉장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영상에도 제가 인용했지만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해서 높은 뜻 승리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교회들이 나중에 하나의 어떤 큰 커뮤니티를 마련한 것처럼 저는 그런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정 수준 이후부터는 계속 침체되고 쪼그라드는 그런 교회들이 된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요즘은 성도님들도 다 알아요. 성도님들도 워낙에 똑똑하셔서 성도들이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저 목회자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다 분석해 버립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를까? 과거에는 몰랐죠. 왜냐면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교육 수준도 낮고 성도들이 그냥 진짜로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시달리고 힘드니까 그것에 대한 좀 맹목적인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순종하는 담임 목회자의 말에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과거에.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똑똑해지셔서 성도님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성도들이 잘 안다라는 거를 누구만 모르냐면 목회자만 모르. 목회자는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벌써 이렇게 다 분석해서 벌써 다 파악해 놓고 벌써 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고 평가를 끝냈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를 교육자랑 목회자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강대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원칙과 원리가 교회의 행정과 교회의 운영하는 그 지점에서 이것들이 이 원칙과 원리가 적용돼서 성도들에게 펼쳐 보일 때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 이 교회들은 굉장히 힘이 있고 저는 붕이 안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2019년도지요. 2020년도 이후에 한국 교회에 있는 목회자 그리고 교육자들은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것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살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성도들 역시 믿음의 성도들로 뿌리내릴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성도들이 이제 교육자, 목회자를 평가할 때도 이런 부분들로 보시고 평가를 하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의 전반에 있어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 교회는 비전이 없고 한국 교회는 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젊은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그 후배들까지 다 이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영학, 정치학 이런 것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운영되는 교회. 그것을 깨닫는 설교자, 그것을 깨닫는 목회자,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 목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제 개인적인 그런 견해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부족한 저의 그런 이야기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주신 평안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영 전사였습니다.